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간 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고 어린 양 같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적셔지는 저희들의 영혼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저들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빛내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널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229장입니다. 229장. 아무도 없고 거룩 가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곁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는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너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네. 떠나셨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놀래 전파하세.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까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묵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이게 착착착 좀 맞아서 읽으시면 명확하게 들릴 텐데 각자 읽으시는 속도가 다 다르니까 그냥 웅얼웅얼 그렇게 들려요. 오늘 여기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드실 때에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죠. 제자들하고. 근데 오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자보다는 위에 있는 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1대1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봤고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젠 좀 믿음이 자라날 때가 됐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도로 올라가시더라도 이 땅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교회를 맡을 만한 이제는 힘을 가진 사도들이 됐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열매도 없고 찍어버릴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또 3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리고 10년, 20년, 30년이 가더라도 재구실을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제자들이 이젠 사도들이 돼서 더 큰 사명을 감당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거예요. 6월절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6월절을 보내셨는데 오늘날 6월절을 우리가 성만찬으로 갖게 되죠. 성만찬 때에 포도주와 떡을 갖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는 떡 받고 잔 받고 두 번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원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포도주를 4잔을 마셔요. 그럼 그건 마시면 취하면 좋겠다. 술을 아직 끊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포도주 잔을 좀 더 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가서 하세요, 그러면.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원래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떡도 4번을 또 먹습니다. 그게 원래의 순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그걸 줄여가지고 한 번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월절을 포도주와 떡을 먹기를 아주 학수고대하셨다. 이 6월절을 먹기를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포도주가 맛이 있어서 떡이 무슨
맛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는가? 포도주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살은 십자가 위에서 지키시는 예수님의 살. 그게 뭐가 맛있겠어요? 피를 흘리면 죽는 것이고 살이 뜯겨서 나가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월절을 먹기를 고대하고 고대했다는 말씀은 나는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언제서부터 기다렸느냐? 탄생하셔서 기다리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기다리셨대요. 아담이 타락할 때 그때부터 기다리셨대요. 왜 기다리시느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이 애비가 죽어야 니들이 산다. 우리 자식들 세상 가족관계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니들이 살아. 그러면 니들이 사는 길을 아비의 입장에서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러시아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죽어요. 신혼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신랑이 총 메고 전선으로 달려가고 가장이 총을 메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으로 달려가고 남의 일이 아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만약에 터진다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남편과 가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뭘 생각할까? 내 한 몸 바쳐서 내 가족이 사는 길이 있다면 난 기꺼이 내 생명 바친다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호의호식하시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은 누구 말 맞다나 동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 대접받고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죽으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내가 얼마나 먹기를 고대했느냐.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 죽음이 드디어 눈앞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 날을 위하여서 왔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유월절은 다시는 너희와 함께 나누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유월절을 그때 갖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유월절을 그때가 오기까지 기념하라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새 포도주도 있고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생명나무 실과가 있단 말이에요. 최고죠, 최고.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그게 아니고 최고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목을 차단시켜 버리신 거예요. 최고의 열매는 포도주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 다음에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생명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 떡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 샘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거기는 완전한 곳이니까 어떠한 무슨 예표적인 거, 모형적인 거, 그림자적인 거 그런 건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이제 지나간 거니까. 거기서는 생명수 샘물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갖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영원히 감사 찬송한다. 그게 여러분 희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되는 성도들의 예수님과의 유월절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럼 원래는 4잔을 마시고 4번 떡을 먹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첫째 잔은 잔을 들고 포도주를 들고 유월절을 집례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유월절의 의식을 행한다. 이 유월절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종살이를 했다. 430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서론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떡을 뗐다. 다 마시고 다 먹은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모여있는 가족 가운데 제일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되겠죠. 질문이 있어요. 뭐냐?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잔을 가지고 자, 잔을 마시자.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설명을 깊이 하는 거예요. 서론적인 부분의 유월절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조상의 원뿌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기까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사람이건 짐승이건 간에 첫 태생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발라서 1년 된 수컷,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수컷 양을 취하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 꼭대기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양고기를 먹고 양의 뼈는 부러뜨리면 안 돼요. 뼈는 그대로 두고 양의 머리, 양의 다리, 양의 내장 먹지 못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잘라내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그걸 불에 구워야 돼요. 불에 구워서 발려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발려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있는 양고기가 있으면 싹 다 불에 태워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느긋하게 식사하는 게 아니고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꽉 움켜잡고 유월절 식사를 했다. 그걸 자세히 풀어줘.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다 끝나면 세 번째 잔을 들고
마시고 떡을 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가자 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떡을 뗀 다음에 찬미하며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미하며. 예수님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돼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잔을 2번 나눈 걸로 되어 있는데, 교회가 오늘 행하는 성만찬이 그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도 많이 가니까 4잔씩 마시려면 그 뭐 성만찬 하다가 1시간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잔을 마시고 떡을 먹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원래는 4잔을 마시고 4번 떡을 나누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이죠, 무교병. 떡이 무교병.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간 화요일 새벽을 지나는데, 그럼 우리 뭘 할 거냐? 4번의 의미를 그냥 내 자신이 먼저 나에게 가르치고 감사하고,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원뿌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 세상은 애굽이다. 바로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다. 애굽에서 고통받은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며 사는 우리 인생을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살찌켜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의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돌아보시고,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 구원부터가 먼저지. 먼 데 가서 이방 사람 건져봐야 뭐하겠어요. 내 식구 건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건너뛰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음은 어디냐? 온 유대. 그 다음은 어디냐? 사마리아. 그 다음은 어디냐? 땅끝까지. 오늘도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이 식사를 먹기를 고대하신 예수님. 딴 사람들은 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보등보등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을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가르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3살의 나이에 죽음을 기다리신 예수님, 날 살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생명의 은인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그 속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창검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좀 미사일 자꾸만 쏘는데 아주 자멸하게 하여 주시던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든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으로 말미암아 침략한 러시아 하나님 응징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을 내려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죄 없이 죽어가는 부녀들, 어린아이들,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아래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 뽑아야 되니까 하나님 될 만한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조 문제 967, 363, 482, 968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